인원 개수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슬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도전받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평안하며 자유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확실히 예배당 너무 좋네요. 저기 있다가 오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에어컨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좀 고장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확실히 예배당이 밑에 있을 때보다 올라와서 그런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방학 시즌이랑 방학이 아닐 때랑 인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방학했을 때는 인원이 꽤나 많아서 저기서 예배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실래요? 오늘 인원들 그래도 꽤나 많이 오셨거든요. 이 정도 인원이면 제가 더 탄력받아서 예배당 차지하기 버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예배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런 기념에 의해서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자,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말씀 가운데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안 계실 줄로 믿지만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랑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요.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내 삶은요, 예수 믿는 다음에는 우리가 복 받고, 예수 믿는 다음에는 잘 나가고, 예수 믿는 다음에 슬픔도 없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무겁고, 나는 여전히 취업에 있어서 두려움도 많고요, 사람과 관계를 지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항상 실패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늘 공허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요, 여러분 하루빨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지금 했는 이 고백이 반대로서 아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부활을 내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함께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교리로만 남아 있다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과거의 사건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 현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능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의 성경책 펼쳐놔 주시면 좋고요. 앞에 내용은 제가 많이 따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 28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전개냐, 부활의 현장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장사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덤에 가시게 되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무덤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무덤의 현장에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원래는 커다란 이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한 은석영제 같은 저체격의 남자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밀어야지만 조금씩 움직여지는 돌 입구, 그것이 지키고 있었다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를 톡 밀어서 입구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이 무덤을 보게 되는데 무덤이 비어있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펼쳐주실까요? 6절의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의 말씀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얘들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소망. 너무나 기쁜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들은요, 당연히 기뻐 그 천사들의 말대로 순종하러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신화나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이때 살고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데이터도 오늘날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화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17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회를 봐도, 역사를 살펴봐도 세상에 많은 거짓된 신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우상의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까지는 흉내를 냅니다. 하물며 인간인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 다 틀어봐도 그 다음에 이 사망 권세를 능히 누르고 이겨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은 과학적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역사의 데이터에 따라서도요, 뭐 석가,
아니면 뭐 공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땅 파서 뭐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빚내서 돈을 내고 헌신하고 섬기고 열정을 쏟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면류관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요 기독교의 근본이자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자 출발점이고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 허구에 불과하다 라는 것.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인 이 하나님은요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겨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죽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또한 부활이 될 것이고 내 죄는 이 죄인은 의인이 될 것이고 두려움 또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능히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다 많이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활은 죄를 이기셨다는 선언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의 죽음에 그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였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의 삭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배품을 하고 나눔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해도요,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이미 태생 전부터 나는 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을 본떠 만들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떠서 만들게 되었고, 그 인간이 이제 완벽하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가 다 너에게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이거 누려도 되고 이거 다 네 거야. 그런데 저기 가운데 있는 선악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그것을 먹게 되면 정녕 죽게 될 거야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면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내 신분이 노예였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자녀의 신분은 뭐죠? 노예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태생 전부터 이미 만들어졌던 그 인간의 시작점에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죄값이 타고 내려오면서 오늘날에 나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예수님, 신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채찍질 받아야 하고 가시관 면류관 써야 하고 저주받고 채찍당하고 모든 것들을 고통을 다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들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그분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 한마디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도 믿어볼게요. 예수님, 내가 한번 영접해 볼게요. 예수님 누군지 저 잘 모르지만 예수님 한번 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한마디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는 계획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면요, 더 이상 나는 정죄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없애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누군가가 끊을 수 있다?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가 직접 등본에 파지 않는 이상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죠? 똑같습니다. 내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신분에서 누가 와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결코 정죄함 당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바쁜 삶 가운데, 지쳐가는 삶 가운데 자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 예수님의 오른팔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어떤 대화를 하죠? 예수님 먼저 베드로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밤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게 될 것이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내가 오른팔인데, 예수님, 날 봐도 물로 보셨네. 전혀. 예수님, 전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전 절대 떠나가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갈 때 닭이 울게 되면서 베드로가 울어요. 막 울면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꾸는 것인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끝까지 내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입고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다 도망가고 집에 가서 실제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누구에게 가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야, 나 죽었지만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했던 대로 내가 살아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 도망자였던 사람들, 실패자였던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도망자였던 사람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증인자로 살아가는 삶으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또 실패자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콜링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삶의 인생을 전부 드리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죽음을 이긴 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가 이걸 할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지켰습니다. 오늘 기도 3시간 했습니다. 공예배 다 드렸습니다. 집에서 큐티 생활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제목 다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고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당장은 내 거를 손해봅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맞아요. 공부하는 것도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 버는 것도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아유 병신들, 왜 돈 버는데? 왜 공부하는데? 니네 정말 멍청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손가락질합니다. 야 태연아, 너 목사 왜 하냐? 네 나이 때 지금 연봉 받고 승급하고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이 때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월급 얼마 받는데? 받는 거에 또 11조 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또 신방한다고 돈 쓰지. 막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삶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삶을 닮아갈 때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욕구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길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때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가 빛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적 현실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 20대 인생,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 급급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더디더라도 내 앞이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분만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향해서 던지셔야 돼요. 시간을 던지고 노력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부활은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7절의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뭡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능력에 있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어요. 목사님이 매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가운데 간증자들 보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받는 체험, 나도 있고 싶은데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늘 동일하게 먼저 이야기드리는 것 하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생명이요,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나 또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가운데 가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던가요? 사투리 나올 뻔했네. 마음이 급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중2 때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막 웁니다. 왜? 나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애인, 결혼 안 하셨죠? 전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끄어서 그 아내한테 줄 수 있겠냐고 말하면 쉽사리 내 손가락 하나 끄어서 줄게.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거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은석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 심장 하나 주면 산대, 콩팥 하나 주면 산대.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사랑하시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콩팥 하나만 떼주세요. 그럼 제가 당연하지, 콩팥 팍 이렇게 주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될 때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나오냐?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버리죠. 눈이 돌아버리면 막 다 해주고 싶죠.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없는 거 그냥 목을 봐요. 목걸이 없네, 목걸이 사다 주고, 반지 없네, 반지 사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이전과 같이 내가 그냥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돌파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새 생명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드디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는 구원함에 있어서 오늘은 구원함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내가 죄를 범하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해서 제가 신방하는데 주영아 너 구원받았냐? 목사님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는 제가 주영이를 아끼니까 야동 보고 뭐 죄를 저질러서 오늘은 제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구원은 yes or no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무조건 확신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쓰러질지라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냐. 버티기 힘들 때 뭐부터 발동하냐? 내 돈, 내 주변의 인맥, 내가 쓸 수 있는 거 싸그리 다 끌고 와서 내가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지인한테 갑니다. 그리고 뭐 대출받고 돈 물질적인 문제며 막 빚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돼서야 세상에 떠돌다가 생명의 말씀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 인생이 구원받아, 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그 말이 들리자마자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저주된 삶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찬미가 흐르는 영광된 삶을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도 죄의 무게에 눌려 살고 있는가? 이것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나는 아직도 죄의 무게에 눌려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하지만 부활은요, 나를 정죄가 아닌 자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에게 있는 두려움, 어려움, 낙심, 좌절, 절망,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믿을 때 그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심고심하며 한번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오늘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들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데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요, 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야기를 계속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네가 참 믿음이 있는 자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 집을 다 떠났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예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짐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해?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마지막에 너 하나밖에 없는, 너 그 나이 많을 때 나는 이삭을 산재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리고 실제로 칼을 빼서 찌르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뜬구름 잡듯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전혀 착각 가운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과 행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정말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늘도 말하는 양과 염소의 성도가 있는데 내가 성도가 되어 있는 삶에서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최후의 심판 때 가서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내가 착각 속에 살아서 지금은 내가 막 섬김도 하고 내가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도 가고 수련회 가서 스텝도 섬기고 막 그러다 살아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던 거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와, 예수님 짱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야,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 누군데? 나 너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 말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부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 이 죄인 정말 구원의 가운데 내가 흔들렸던 게 있다면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가운데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참된 기쁨 가운데 나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위해 이 목숨 하나 바쳐 쓰임받는 이 열방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나 황금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대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30대, 40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20대 예수님 앞에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당하는 소리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성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와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오늘날의 차이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렸거나 죽어있거나 믿지 못했던 마음이면 부활하는 사건 가운데 함께 주님과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결단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들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놀이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우리가 놀이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 무기력과 두려움을 주는 마귀 권세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시면서 그 삶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정말 낙담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냥 벌벌벌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담대함과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많아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간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기에 상급을 쌓는 유일한 나에게 허락된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에 내 인생이 급급해서 100년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죽고 난 다음에 불무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기쁨과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찬양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죽어도 내가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